세워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의 인생.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고, 살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살다 보면 계획되지 않아서 어려운 순간에 야, 내 삶이 좀 역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야구를 할 때 막 치다가 끝나기 직전에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전의 삶을 원하는데 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로또 복권방입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라, 인생 역전은 로또뿐이다 해가지고 복권 가게 앞 장사진을 치른다는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돼요. 저는 살아가면서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주의 시내에 가보면 꼭 토요일날 오후에 신관동 어느 한 곳에 로또 줄 쭉 길게 서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명당집이래요. 진짜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인생 역전을 위해서 로또를 사서 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많은 돈을 얻는다라고 해서 정말 인생이 역전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또의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 이것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게 로또 1등 맞을 확률인데, 로또에 1등을 맞았다 해도 이 로또 1등 맞은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1등 14억 원 황목 씨는 스마트폰 절도범에 대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2007년 1등 맞은 18억 원 김모 씨는 자살을 했고, 2011년 13억 원 최모 씨는 아내 폭행으로 입건되고, 그 외에도 말할 것 없이 로또에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더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역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역전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항상 온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신앙 안에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또 내 성품과 내 가치관이 바르게 잡혔을 때 물질이 와도 그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형통이 와도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신앙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로또, 가장 큰 인생의 역전은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확천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맞이했고 어떻게 삶이 바뀌어졌는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행했던 인생, 슬픔과 고통의 사람 야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행했던 인생,
슬픔과 고통의 사람 야베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9절 아랫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굉장히 수고로이 어렵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김고통이, 김슬픔, 아니 이 눈물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참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장명소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찾아가서 꼭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름은 귀한 거예요. 이름 안에 그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야, 나는 해도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나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인가 보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들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론. 여러분 사주팔자 아시죠?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네 하면서 이제 사주를 보고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점을 치고 주술사를 찾아가고 이런 모든 사람 이런 삶. 그래서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 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또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토정비교 같은 거 보는 거, 역술인 찾아가는 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그 해수욕장에 갔는데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러한 집들이 뭐 100m, 200m 끝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저렇게 뭐가 많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전부 다 뭐예요? 점집이에요, 점집.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러한 주술에 의해서 점에 의해서 사주팔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 심판대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잘못된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기독교인 뭐 할인 해가지고 점집에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저런 미신 같은 거, 점 같은 거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굉장히 미신이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몰랐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집안 곳곳에 붙여있는 부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뜰에 가보면 안뚜란이라고 하죠. 그 뜰에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가 꽂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한 미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났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인생이 역전되어서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인생의 어떻게 역전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간절한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야베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상황은 어렵고 그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는 것보다는 더 든든하게 성이 지켜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파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good minus God, 결과는 제로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제로,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good, 좋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여행도 다니시고, 조금 더 몸이 활력이 있으실 때 하고 싶은 그러한 꿈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땅, 건물, 또 많은 물질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결국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은 BC와 AD로 나눠집니다. 달력 보시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25년 5월 18일입니다. 이것은 서기죠, 서기. 그래서 AD입니다, AD. 그런데 이 영년을 기준으로 그 전은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 그럼 이 기준이 뭘까요? 가운데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는 역사라고 하는 뜻이죠.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꼭 지니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고기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정인태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 정인태 회장님이 과거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여러분 아웃백 아시죠? 이 아웃백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백, 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인수했는데 마침 대한민국에 IMF가 터진 거예요.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정인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게 이 아웃백을 인수했는데, 아웃백 이 미국에 있는 회사를 지분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여왔는데 IMF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외자 유치를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돈을 얻어올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려 1,3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면 15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러 패밀리 레스토랑 가운데서 가장 품격이 있고 가장 잘 되는 1위 회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직원들에게도 이익 분배를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과 세금과 모든 면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아웃백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랬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외치고 부르짖다, 강청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베스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잊지 말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나 아니면 항상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 역대상 4장 10절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크게 이 야베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복을 구하는가 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영향력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기도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했지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열심히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간청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0년이 지나도 생각만 하면 먹먹해지는 사람,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분입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석춘 장로님인데, 이분은 어려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시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술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날마다 이제 술만 드시고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엄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다가 그만 엄동설안에 이제 밖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14살에 이제 고아가 된 겁니다. 동생과 함께 고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길거리를 헤매는데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외국인 선교사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14살에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이 됐는데 얼굴도 낯설고 세상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집안에 가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 아버지, 미국인 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친자식같이 잘해주는지, 아픈 다리도 고쳐주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뭐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다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크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귀한 그러한 직임을 갖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분이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입양을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입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입양은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 아이들을 좋은 가정으로 입양시켜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야베스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좋은 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역전의 인생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